안녕하세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만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해나오다 보니까 벌써 오늘이 마지막 강의네요. 올해 들어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리고 신약 강의는 내년 연초에 또 다시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뵙기를 약속합니다. 자, 오늘 176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말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요구와 약속입니다. 이 선지서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구의 말씀이 있어요. 또 그 요구를 들었을 때 주로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라는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 요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 이런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라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라기서 두 번째에서 공부하게 될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강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을 요구하셨잖아요. 그 예배 회복과 관련된 것이 말라기 1장이라고 한다면 말라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회복을 요구하고 계세요. 가정의 회복. 자, 그렇다면 가정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원래 특징은 뭐였습니까? 그 시대의 예배의 무너짐이 심했다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의 무너짐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만 무너진 게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니까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의 가정도 심각하게 무너지게 되고 그들의 삶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죽을 먹어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뒤죽박죽. 자, 그들은 예배만 거짓되게 드린 게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도 거짓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형식화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건 거짓된 예배거든요. 예배 드린다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제사 지낸다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거짓된 거거든요. 꾸미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거짓되니까, 신앙이 온전치 못하니까 여러분 어떤 그 가정도 그리고 결혼 생활도 거짓된 것으로 전락이 되고 만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결을 사랑하세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성결된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그 성결을 욕되게 했던 겁니다. 왜 성결이 욕되게 됐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신다면 안 믿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결혼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신다면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정은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이 심한 가정이어서 아픔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기면 그게 다툼으로 번지고 그 다툼을 벌이다 보면 결국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가정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자기 아내를 두고 외도하는 남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들의 가정에는 눈물과 탄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자기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지닌 자들이 참 많았어요. 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 가정이 막 엉망이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헌물 가지고 제사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하나님 이거 왜 안 받으십니까? 뭐 제가 준비해서 드리는데 이거 왜 안 받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먼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온전해야만 예배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또 역으로 예배가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 삶이 또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자, 어린 시절에 좀 젊은 시절 일찍 맞아들인 아내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결혼해서 하나로 맺어진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뻔히 알고 계시는데 그 아내를 갖다가 저버리고 딴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내 몰래 몰래 하는 행위니까 거짓된 행위죠. 아내 몰래 다른 데서 이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갖다 붙여주실 때 한 여자, 하와, 영어로 친다면 이브라 그러죠. 이 하와만 만드셔서 이렇게 붙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은 여인들을 만들어서 붙여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여자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서 그 자손들이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다툼이 깊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폭력이 나타납니다. 배우자를 학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혼하는 안타까운 부부가 속출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즘은 이혼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이 말라기 시대 때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가 봐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자,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손찌검을 했겠지요. 구타를 해가지고 몸에 멍이 들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 갖다 옷으로 겨우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을 보기에는 가렸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내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원만하십니까? 부디 경건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가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민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엔 그들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정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무엇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버린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져버렸고 그 신앙이 무너져버림으로 가정도 무너져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에 대해 그들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한결같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은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불변성이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결혼식 때 했던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하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서약이 희미해져 버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 결혼식을 갖다 주례를 할 때 때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결혼 서약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서약이, 오늘의 이 결혼 서약이 여러분의 사랑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서약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부부간에도 결혼할 때 서약을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희미해진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변함이 없으면 좋겠구만, 신실하면 좋겠구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약이 희미해지면 부부간에 위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선민이 하나님과 더불어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언약 관계가 신실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의 신앙에 적색 신호등이 켜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레위와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당시 하나님의 선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레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려고 레위 지파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지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와 맺었던 그 언약을 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로 말미암아 이처럼 예배가 깨져버린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니까 가정에도 위기 상황이 오게 됐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회복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 요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복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자, 먼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의 성경을 관통하는 주요 사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빼놓을 수 없는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참 강조를 많이 해요. 출애굽기, 신명기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 5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경외의 사상은 시편, 잠언, 전도서 여기에도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의 맨 끝엔 책인 바로 이 말라기에도 하나님 경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 경외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경외는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의하면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의하면 지혜의 근본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경외는 전도서 2장 13절 그 끝부분에 가보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의 본분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몇몇 사람의 본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본분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의 사상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을 끌더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그 밑바탕 위에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우리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근데 너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살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비록 거룩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합쳐진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의 사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 예, 여러분 몇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던져보시기 바라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아마 판명이 날 겁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감격을 간직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듣다가 은혜를 받고 말씀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저절로 정말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입고 있다면, 이런 예배의 감격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틀림없이 경외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휴대폰 울린다고 쫓아나가서 예배 드리다가 휴대폰 받으러 나가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전을 피우고 예배 시간에 졸고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아니하고 그나마 현장 예배에 오지도 아니하고 좀 요즘 같은 이런 상황이라 해갖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집에서만 예배 드리는데 파자마 바람으로 그야말로 삐딱하게 들어 누워가지고 그 설교 들으면서 그걸 갖다가 예배 잘 다 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이런다면은 절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둘째로,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헌신, 물질 헌신에 인색하지 않은가, 이걸 따져보면 돼요. 말라기 3장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셋째로, 나는 생활 속에서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즉 감사하는 말,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또는 적극적인 말, 이런 말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막 감정을 쏟아내는 이런 어떻게 완악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면 돼요.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게 말라기 4장입니다. 자, 말라기 1장, 2장에서 우리 자신의 예배와 가정을 점검해 보았다면 말라기 3장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물질 헌신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헌신에 아주 인색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못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물질의 헌신에 대해서 대단히 인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마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드리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 관계에 있어서 정직한 모습이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정직하게 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경외하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워서 인색한 마음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설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잘못을 갖다 얘기를 하면은 며느리가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말대꾸하는 모습이 이 말라기서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을 하는지 몰랐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한 적이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 예. 심지어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 이런 말들은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축복의 반대말이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복을 받기는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직접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회개하는 자를 위한 약속까지 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참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비록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본인은 드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11조는 온전한 11조입니다. 내 나름대로 이것 뗄 것 다 떼가지고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아까워서 겨우 드리는 11조라면 그것은 온전한 11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는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딱 한 군데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겼을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알려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나가고 있는 이 언어들이 정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완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도요, 남들에 대해서는 저런 말을 쓴다고 그래서 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욕할지 몰라도 본인이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들이 하는 데 대해서는 야,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냐. 자기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데 남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언어를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정말로 믿음 없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무슨 말로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뭐 또박또박 말대꾸 한다 그랬죠. 여기도 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한다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섬겨봤자 다 헛것이야. 여러분,
그런 말들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서운케 만들며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만드는 것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99가지를 들으면서도 한 가지 부족하면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는 거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없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이런 말들을 그 당시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사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는들 그게 무슨 유익이 내게 있겠는가? 오히려 교만하는 자가 더 잘 되더라.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하더라. 이런 말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런 말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악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말이라고 하겠죠. 이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간에 말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말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들은 기골이 창대한 네피림의 후손이고 우린 그 앞에 서니까 완전 메뚜기 반도 못하다고 하면서 우리 못 들어간다는 사람은 결국에는 못 들어간다 했던 대로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의 먹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능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말대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다 그렇게 갚으신 겁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자, 아까 하나님을 갖다 우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참 진노케 만드는 그런 완악한 말을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우리 말 잘해야 됩니다. 말이 복을 부르기도 하고 말이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사용한 사람들, 그래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책에다가 이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10대 2로 갈라져 가지고 굉장히 지금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 믿음의 말을 한 2사람이 있었고 믿음 없이 말을 내뱉은 10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들려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언어 생활에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도록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이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언행을 기록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며 그를 아들처럼 아껴주신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정말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아낍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아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신다. 그 의로운 해는 바로 메시아를 갖다 상징하는 겁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해 오시면 그야말로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에 해당이 되고, 바로 그 의로운 해가 떠오르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비추게 되십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강선을 발하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라기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살펴보았는데요. 참 말라기 시대에 예배가 무너져 있었구나. 예배가 무너지니까 가정도 무너졌구나. 또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적인 헌신도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구나. 그렇게 믿음이 떨어져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이 말도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믿음 없는 이 완악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약속을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구약 강의도 여기서 마칩니다. 내년에 연초에 신약 강의 할 때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